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영, 예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로 마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쇼트트랙, 우리나라는 쇼트트랙을 잘하는 나라죠. 그래서 결승전 그 마지막 라인을 통과하는 장면의 그 사진을 잠깐 가져왔습니다. 정말 온몸을 다해서 그 0.001초를 앞서기 위해서 전신을 다해서 경주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세상적인 어떤 성과를 얻기 위해서도 이렇게 사람들이 전심전력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 옆에 있는 우리 한국 선수가 계주를 마치고 과연 우리 편이 이길 것인가, 이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누가 바라보고 있어요? 하늘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이 승리로 마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응원하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싸움은 선한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싸움이고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영광스러운 대열에 참여하는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믿음의 싸움은 일상적인 세상 싸움과 달리 선한 싸움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좋은 싸움이고요, 복 있는 싸움이고, 이 경주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 감사한 일이고 특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싸우라 라고 얘기하니까 권투도 같은 것도 포함이 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경주하는 거예요. 경주하는 것. 비유로 어떤 모습으로 비유해서 말씀을 했냐면 전심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그 목표한 결승 지점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운동선수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그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해요? 영생을 취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 아닌가요? 그냥 주시면 받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성경의 일부만 이렇게 아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이렇게 잘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 영생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지만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의식적인 결단과 믿음의 헌신들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 라고 하는 이 장면이 무엇과 관련되어서 우리에게 설명이 되었냐면 경주하는 운동선수의 모습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이 믿음의 경주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지만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내기를 천사들과 타락하지 않은 우주 거민들이 우리의 각 장면을 보면서 응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해내시는 2026년도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 영생을 취하라 라고 권면한 바울 자신은 그러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어떻게 했다고요?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뭐 했다고요? 마치고 믿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켰다라고 그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마치게 될 때 하나님, 제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렇게 잘 싸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행로를 그 달려갈 길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주변 분들에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하시는 그런 믿음의 생애를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두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올바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통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정통이라는 말을 영어로 오소독스라고 얘기하거든요. 오소는 옳다라는 뜻이에요. 독스라는 말은 교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어야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면 안 돼요. 가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앞서 나가는 사람이 마라톤 경주하는데 엉뚱한 길로 갔어요. 그런데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앞선 사람이 절로 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다 거리로 따라갔어요. 그리고 다 결승점을 통과했어요. 그런데 결승점을 통과한 그 마라톤 선수들이 상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법은 정통이에요. 정통. 올바른 교리, 올바른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통교회에 다니셔야 돼요. 근데 정통교회라는 것은 어떤 교회가 정통이에요? 올바른 믿음을 가리키는 교회가 정통교회예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통교회는 오래된 교회가 정통교회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출발 지점이 다 다르고 배경은 다를지라도 개인적인 삶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개혁해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가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 되시면 그 사람이 정통교인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올바로 믿었어요. 내가 가야 될 길은 이 길이구나. 예수님이 이 길로 가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사도들과 제자들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의 길로 나도 따라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두 번째 방법은 올바로 살기인 것입니다. 그것을 한자로 얘기하면 정행이라고 얘기하고, 아까 영어로 얘기하면 오소프락시스라는 말로 할 수 있어요. 올바로 행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올바로 믿는 방법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지도한 그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자기 나름대로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나 예수님 사랑해, 나 하나님 믿어 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방식대로 믿어. 그것은 올바로 믿는 것이 아닐 가망성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길에 마귀가 방해를 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아무도 없는 길에 혼자 여행하듯이 가는 길이 아니고 마귀와 싸우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교회 안에, 주님께서 택하신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 하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깨달음이에요. 이 깨달음을 버렸고 그 믿음에 대해서는 파산했다. 그러니까 파산했으니 목적지로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영생을 취할 수 없게 됐어요. 왜 그렇게 되냐? 그 가운데 20절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이 사람들, 거짓 교사들이 있어서 이들의 교훈을 따라서 살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그 믿음의 교훈에 따라서 살면 그들은 믿음에 대해서 파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점점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정통신자, 진짜 신자, 참된 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교리는 뭐 사소한 차이가 있는 교리도 있어요. 뭐 이렇게 믿어도 되고 이렇게 믿어도 되는 그런 교리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리는, 어떤 신앙은, 어떤 믿음은 치명적이에요.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서 파산하는 신앙이에요. 그 목표 지점에 갈 수 없는 그런 신앙, 그런 교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예수님 믿으니 다 똑같은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왕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셨으니, 믿음의 경주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시작하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면 좋겠어요? 기회가 될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 사도 이후에 교회들이 이렇게 나눠졌어요. 여러 가지로 나눠졌거든요. 근데 이 여러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중에서 우리는 한 교회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다른 교회는 구원 없나? 이런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영생으로의 이 부르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원리는 뭐예요? 올바른 믿음이에요. 올바른 신앙이에요. 올바른 교리예요. 근데 이렇게 나눠지게 된 이유가 있는데, 나눠지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일단 카톨릭과 동방정교회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갈라지게 됐냐 하면, 동방교회, 서방교회 이렇게 얘기하죠.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구원받는데 무엇으로 어떻게 구원받느냐라는 그런 얘기예요. 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 진짜 구원받는 신앙인들은 어떠한 상태, 어떠한 사람들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서방교회, 가톨릭은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해야지, 공덕이 있어야지 구원받지 라고 그렇게 가르친 거고, 정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서 갈라진 거예요. 그 다음에 가톨릭에서, 서방교회에서 이 가톨릭 교회가 참된 믿음을 가르쳤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개혁자들을 일으키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대로 열심히 믿어라 라고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개혁자들을 보내시고 회개시키도록 하시다가 그것이 안 되니까 아예 다른 흐름을 만들어내셔요. 그것이 종교개혁의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교회가 구원 주는 거 아니다. 교회가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완전한 의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함을 받는다라고 해서 성경과 믿음을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깐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가톨릭과 정교회, 동방교회가 구분되는 것도 믿음 때문에 구분이 됐고, 개신교회와 가톨릭이 이렇게 구분되게 된 것도 무엇 때문에 구분되게 되었어요?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 때문에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에 두 기둥이 있는데,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잠깐 말씀드리기 원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정말 많아졌어요.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감사한 일이거든요. 교회가 많아졌다는 것은 우리와 동일한 지체는 아닐지라도 교회가 많아졌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통 믿음, 참된 믿음, 영생을 취하게 되는 그 믿음을 개혁교회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계승자라고 하는 개혁교회라고 자처하는 오늘날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자꾸 이상한 믿음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참된 그 믿음, 정통신앙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잃어버린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해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실 것을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모본해야 되는데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정통신앙이잖아요.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정통신앙인데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사셨는가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생애가 어떠했느냐라는 것을 예언하는, 단적으로 예언하는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2장 21절 킹제임스 버전으로 읽어드립니다. 주께서는 그의 의로우심으로 인하여, 자신의 의로우심이에요. 자신의 의로우심으로 인하여 매우 기뻐하시나니 그분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실 거라고요? 그분은 율법을 뭐 하신다고요? 율법을 높이시는 생애를 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엉뚱한 길로 가면 다 실격 처리당해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지 그 길이 정통신앙 참된 교리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게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으면 됐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가 율법을 높이시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존귀하게 하시는 생애를 사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통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참된 믿음, 영생을 취하는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것이 정행, 오소프라치스,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치고 영생을 취하게 되는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분의 글을 읽어드리기 원하는데, 이분은 스코틀랜드 출신의 종교개혁의 계승자예요. 대표적인 분이에요. 스코틀랜드 출신의 장로교회 목사님이셔요. 신학자예요. 신학교수예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나라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하는 총회예요. 그 당시 영국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파견된 스코틀랜드 대표 4명 중에 한 명이고, 이분이 쓴 글이 있는데 그 글을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왜 이 글을 읽어드리냐 하면, 오늘날 교회들이 다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사셨던 그 생애를 따라가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 그래서 그 글을 읽어드립니다. 율법은 여전히 선포되어야 하며 우리를 개인적 순종에 묶어놓는다.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에 우리가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반율법주의자들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 얻었지 율법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미 종교개혁 이후에 그런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은혜로 구원 받는 거야. 율법으로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어 라고 완전히 성경을 오독해서 영생을 취하는 그런 믿음이 아닌 엉뚱한 길로 알렉산더와 후메네와 같은 그런 믿음에 대해서 파손한 그런 교리를 가리키는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예전으로 돌아가 보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을 가리키지 않았어요. 개혁자들은. 다시 한번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반율법주의자들은 복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판단하는데 이는 공로와 합당한 대가라는 점에서, 즉 그분의 공의를 만족시킨다는 점에서 진정으로 사실이다. 그러나 이 반율법주의자들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마땅히 행해야 할 모든 개인적인 의무에서, 즉 스스로 행해야 할 의무에서 우리를 풀어놓는다 말합니다. 우리는 동일한 율법적 의무가 값없는 은혜라는 복음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나오지만, 마치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감동적이고 은혜로웠어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 얻잖아요. 은혜의 언약으로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 얻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아멘. 그런데 이분은 그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삶의 태도를 갖게 되냐면, 은혜의 언약이 없는 것처럼, 은혜의 언약이 없어서 우리의 행위로 구원 얻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행위의 언약 아래에 있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그 율법적 의무가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율법주의적으로 마치 한편은 율법적인 빚을 갚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빚은 예수님께서 다 갚으셨고 은혜의 반응,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율법적 의무를 행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율법주의자들은 모든 의무를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일들을 어떻게 그냥 행위의 문제로 그리스도인의 덕목 정도로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러더포드 이 목사님이 말하는 내용의 의미들을 이해하셨죠? 다 믿음을 얘기해요. 다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그 길에서 벗어났어요. 완전히 벗어났어요. 그냥 사소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믿으면 믿음에 대해서 파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쓴 책의 이름이 뭐예요? 영적 적그리스도에 관한 연구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으니 율법으로부터 자유해. 그냥 자유롭게 신앙하면 예수님이 기뻐하면 돼 라고 가리키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정통 그 신앙, 정통 믿음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적대하는 적그리스도적인 영의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선한 싸움을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없어. 영생을 취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그런 믿음이에요. 너무너무 심각한 오염된 그런 믿음을 오늘날 교회들이 가르치는 것이네. 잠깐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율법을 행할 책임이 있고 은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도록 역사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의무를 약화시키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은혜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계명에 최선을 다해서 아까 스케이트 선수들이 육상 선수들이 그 결승 지점을 통과하기 위해서 최선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선한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그렇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와서 여러 교회들이 있어요. 많은 교단들이 있어요. 근데 이 교단들이 갈라지게 된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어떻게 믿어야지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것인가 라는 것에 관한 그 믿음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니 어떻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사야 42장 하나님의 율법을 크게 하셨고 그분의 율법을 존귀하게 하셨다. 무엇을 통해?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그것이 정통신앙이에요. 그래서 교단은 많지만 결과적으로 딱 구분이 돼요. 두 교회로 어떻게 해요? 목욕물을 버리다가 아이까지 버린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목욕물은 뭐예요?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가톨릭적인 그 구원의 교리에서 개혁이 일어났단 말이죠. 근데 그건 버리는 거 좋아. 그런데 무엇도 버려요? 버리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율법도 같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잃어버린 교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아예 시작도 못하는 빗나간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일들이 역사 가운데서 마귀의 미혹을 통해서 있게 된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은 율법을 높이시고 그것을 존귀하게 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은 읽기에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짧은 편지 써지만 읽어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너무너무 부담스러워. 근데 여러분 그 부담스러운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높으신 부르심의 뜻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시고자 하는 완벽한 은혜, 더 강력한 은혜를 상징하는 말씀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그게 축복의 말씀이 될 거예요.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에베소 1장이잖아요.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다.
에베소 1장의 말씀이잖아요. 그분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는 함께 이렇게 공독합니다. 그의 안에서 시작. 그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그게 정통 믿음이고 정행 신앙인 것입니다. 올바로 사는 신앙이에요. 그 단계는 누가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하고 최선을 다해서 훈련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육상 선수들이 스케이트 선수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훈련하고 순종하는 그 삶이 정통신앙, 정행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진짜 신앙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영생을 취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나 디모데전서 1장이나 5장에 우리에게 엉뚱한 교훈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초기 교회도 있었고 중세시대도 있었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종교개혁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엉뚱한 믿음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한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 디모데서의 말씀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는 두 교회로 다 나눠져요. 지금도 나눠주고 있어요. 교단과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나눠지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된 말씀을 계속 추구하면서 끊임없이 개혁해 나가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정통교회, 교단과 상관없이 계속 내가 잘못 알았네? 이게 올바른 진리네 하고면 개혁해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통신앙인들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타 교단에서 개혁하신 많은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이 진짜 정통교인들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점점 뒤로 물러가. 그분들은 정통교인이 아니야. 우리 교회 안에 있더라도 교적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잠깐 네 가지 이거 설명드리지 않고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합의되지 않을, 그런데 함께 있을 수 없는, 이것이 맞고 이것은 틀린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맞고 하나는 틀린 거라. 끝까지 합의되지 않을 양립 불가능한 진리가 네 가지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 제목만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는 제7일 안식일 예배, 두 번째는 일요일 예배 또는 날짜 상관없이 예배 드리면 된다라고 가리키는 거짓 교사들이 있어요. 이거 합의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뭐 하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율법주의적인 신앙은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 죄 지었으니 그 죄를 갚기 위해서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은 틀린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야. 근데 율법적인 신앙은 그게 참된 신앙이라, 정통신앙이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 마땅히 순종해야 된다. 그게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그게 종교개혁자들이 믿었던 그 신앙이에요. 미국으로 건너왔던 그 신앙이에요. 근데 20세기 초반에 그게 완전히 오염이 됐어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오염된 신앙을 가지고 언더우드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한국으로 선교사로 들어온 거예요. 한국 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오염된 신앙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좋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려줬으니 감사한 일이긴 한데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뭐냐? 개혁을 해야 돼요. 이게 믿음을 그렇게 받았는데 이건 아니네 하고 개혁하면 그 사람 안에 정통신앙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관과 반율법주의 또는 은혜주의 신앙이 지금 조화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거예요. 세 번째, 역사주의적 종말관과 이제 예언과 관련된 거잖아요. 미래주의 종말. 7년 대환란이 있고 뭐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고 거기 성전이 지어지고 교회가 휴고당하고 이렇게 가리키는 교회는 다 7년 대환란, 미래주의 종말론, 성경에 없는 종말론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치지 않은 종말론이에요. 그것에 한국 교회가 다 오염이 됐어요. 다 오염. 거의 대부분. 참 슬픈 시대가 된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영혼 불멸에 관한 거예요. 기독교를 지금도 비난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인데 잘못한 사람을 영혼 지옥에 넣어도 끊임없는 고통하게 하는 하나님이 그게 어떻게 이렇게 조화가 되냐?
기독교는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기독교를 비난하는 가장 중요한 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인생의 잘못을 얼마나 졌길래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넣어서 고통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게 그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냐라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은 다른 믿음, 정통신앙이 아닌 다른 믿음을 가리키는 게 영혼불멸이에요. 네이버 지식인에만 쳐도 쭉 나와요. 백과사전에. 이건 성경의 사단이 아니에요. 영혼불멸.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이 믿음이 끝까지 조화되지 않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우는 거예요? 올바로 믿어야 돼요. 올바로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깊이 살펴봐야 돼요. 그런가 하여 살펴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하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통과하면 탈진해서 쓰러질 정도로 온 힘을 다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올바로 믿으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사는 이 길에 들어섰으니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복 있는 믿음의 행위를, 이 행보를, 이 경주를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응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네요. 올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올바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올바로 실천해야 돼요. 정행. 그래서 요한일서 2장 6절 그분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그래서 믿음도 하나다는 교단은 달라도 믿음은 하나예요. 끊임없이 자기 개혁을 통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교단이 달라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안식일을 모르고 영혼불멸 잘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하지만 계속 개혁해 나가는 분들, 그분들은 정통교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믿음도 하나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올바로 알고 올바로 실천하는, 행하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생을 취하도록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신 하나님이다 라고 디모데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 경주의 주관자는 누구시냐면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분이시다. 성경절 세 구절 잠깐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디모데전서 6장까지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나타나냐,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하면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영원하신 왕이시다.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3장 그 영원하신 왕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리고 모본을 보이셨다. 이렇게 나를 따라 하늘나라로 오라라고 그 경주에 모본을 보이셨다. 디모데전서 6장. 그리고 기약이 이르면 그분이 그 믿음의 경주를 마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데리러 오시기 위하여 친히 나타나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에게 주어졌던 그 영생, 그분이 가지고 계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모두 그 영생의 선물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